살인죄 하면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낙태했다고 사형당하고 무기징역 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법관인들 거기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적 죄인이라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은 형제를 대하여 미련하다 악하다 이 분노를 하는 자마다 입이 살인하였느니라. 우리는 죄의 열매만 가지고 자꾸만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만 죄라고 하는 건 아예 죄가 없이는, 이 존재적 죄가 없이는 그런 행위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런 범죄를 가지고 존재적 죄인이 주님의 의 없이, 십자가의 이 극단적인 주님의 이것 없이 구원받는다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무수히 말한 겁니다.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여러분, 죄인끼리 서로 세련된 죄인 흉내는 낼지 몰라도 여러분, 이 무서운 주님의 이 거룩한 심판 앞에 어떤 누구가 감히 고개를 쳐들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존재로 구원 얻을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강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본 양심으로라도,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하필이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는 길에 주님 재료가 모자라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까? 천사도 다 지으신 분인데 그 지혜의 주님이, 아니 방법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하필 십자가 하겠습니까? 왜 전능한 주님이, 전지한 주님이 나 같은 놈 하나를 살리는데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입니까? 이걸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도 이렇게 대강 끄슬려 지나가는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모자라겠어요? 재료가 모자라겠습니까? 당신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전능한 하나님이 선택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놔야 했습니다. 주님 편에서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저 같은 놈 하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고민하셔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 심판은 반드시 집행돼야 되는데 당신의 의를 채울 자가 하늘 아래 누구도 없어. 남은 해답은 딱 하나야.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려면 감상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나 하나를 위해서 대신 잡는 주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고는 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 이걸 무슨 방법이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미쳐도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잡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단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픽션 소설처럼 듣는다고 해도 이만 못한 픽션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도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런데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 하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갈보리에 뻘거벗게 매달아 놓으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거기다 심판으로 버리셔야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거기서 죽게 하셔야, 그래야 내게 대한 심판이 끝이 나시고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으실 수 있기에 주님이 오직 하나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 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이 길 아니고는 죄고 나요, 나고 죄인 저와 여러분은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건 차후 문제고, 여러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로마서 7장 24절에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성자 수준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교회를 천박한 십자가 얘기한다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고 나서 그분의 빛 앞에 거꾸로 지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를 복음의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주기를 시작하시는데 몸서리치는 겁니다.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였지만 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갈망이 있고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나의 또 다른 지체의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이 진리를 눈가림을 하지만 사람 보기에 열매는 안 맺지만 내 안에서 가진 탐욕과 정욕과 사욕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나는 도대체 이 두 법이 늘 싸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정직하게 본 사람들은요,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의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말씀 좀 지켜보려고 몸부림한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적 죄의 장아찌인지 누가 말 안 해도 자신이 압니다. 이것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로 갈고 닦아도 뼈가 부러지고 닳도록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거 개념 없는 짓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 나는 혈통으로 못된 신앙이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실제를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아야 이런 거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절망이 일어나면 난 틀렸구나,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난 끝장이구나. 이렇게 존재적 죄인으로 나의 실존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턱없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조용히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데가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이 병든 자 울어도 애를 써도 갈고 닦아도 바꿔지지도 변화시킬 수도 없었던 나, 운명적으로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이 병든 자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교회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별짓 다 해도 사람들 눈가림을 할 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죄인임을 그제서 깨닫고 오호라 나는 들렸구나, 난 끝났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럴 때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절망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이렇게 바라볼 때 이때 은혜라는 단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죄송한 따라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믿는,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아버지, 이미 이것은 구약의 결론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존재적 죄인으로서 각기 제 길을 따라 각건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내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한 점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창조주이시고 온 천지를 지으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다 미쳤으면 나를 당신의 그 완전한 공의에서 구원하시려면 여러분 덜렁아서 목숨만 대신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숨과 함께 삶을 같이 포함한 걸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생명을 대속한다는 말은 단순히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나의 삶은 어느 순간이냐? 여러분 몇 살 때 구원받으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존재를 구원하시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죄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이 돼서 오셨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뼈가 자라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탯줄을 달고 이 땅에 와서 말을 배우고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 저주와 외로움과 가난과 멸시, 천대와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 앞에 버려짐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그를 믿는 우리의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 내가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다루고 완벽하게 치러내시고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죽으신 주님,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신 주님이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게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이 말은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내가 되어 죽은 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너는 믿음으로 이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라고 이루어왔던 이 자아의 병든 내가 주인됐던 나의 삶이 예수님이 벌거벗기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찢기고 숨이 떨어져 죽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의 병든 자아에 대하여 오직 나 이렇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병든 자아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죽음이 픽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실제를 믿음 안에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사 나 자신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장의사가 되셔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온전히 받아들이되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실제를 믿음 안에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사 나 자신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성령님이 장의사가 되셔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온전히 받아들이되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끈적끈적 그것만 건드리면 막 숨기를 튀는 내가 주인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존재에 대하여 그 썩은 병든 자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는 내가 주인되어 시퍼렇게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양이 죽을 때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뺏기고 피를 쏟고 완전하게 죽은 것처럼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모든 걸 처리하신 걸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실 때에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나의 생명이 되어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 아니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이 놀라운 생명 새 피조물 거듭남 이 새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어 주체가 되어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죄와 심판에 상관없이 이제는 고민 갈등 상관없이 항상 내가 결론을 내야 말씀 듣고 내가 마음 들면 억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접드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말할 주제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기 때문에 눈 뜨고 의식하는 모든 순간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실제 삶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이 그릇 삼아 육체를 그릇 삼아 나의 인격과 이 그릇을 그릇 삼으셔서 나의 온전한 순종과 위탁을 통하여 주님이 주가 되어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기에 진리가 결론이 되고 그러기에 예수 생명이 결론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는 신비한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주님이 하시는 결론을 가지고 순종한 우리에게 영원토록 성령이 내주하시며 예수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진리 따라 살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끝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용쓰고 용트림을 해가지고 억지로 살아내는 종교 열심이 아니라 생명의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